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가 잘 아는 수입 자동차 중에 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은 헨리 포드라는 사람인데요. 흔히 우리가 헨리 포드를 자동차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포드 자동차는 자산만 400조 원이에요. 자산만. 그런데 이런 큰 회사의 회장님, CEO께서 현직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고향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다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은 거예요. 대기업의 총수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온 날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스럽게. 이게 좀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진 않더라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야 되는데 이 정도 작은 거 이런 거를 짓고 대기업 헨리 포드 회장님이 사신다? 이게 너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헨리 포드가 얼굴에 잔뜩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곳이 가장 위대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 하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구 다 보면서 축복받는 사람들, 축복받는 가정에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이혼율은 지금 감소 추세에 있는데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서 늘어나는 게 뭐냐면 황혼이혼이라고 얘기하는 50대 이상에서 30년 이상 같이 산 사람들의 황혼이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이혼율 중에 1위를 달리는 게 바로 이 황혼 이혼율이에요. 거기다가 2020년대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초저출산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거예요. 또한 2020년대 이후로는 전통적인 혈연이나 혼인 중심의 가족 중심 체계가 다 무너져 내려서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우리나라에 증가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1000만 시대를 돌파했습니다. 인구 구조가 변했고요. 부동산은 불안하고요. 저출산에 맞대서 노령화가 초고령화 세대로 들어가고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불균형이 이루어지니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과 그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과연 시편 128편에서 주는 하나님의 가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살피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1절하고 4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1절과 4절은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야레라는 말인데, 야레는 존경심을 담아가지고 있는 경건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라고 여기는 마음, 그거를 야레라고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원리는 전혀 바뀌질 않아요. 모든 가정생활의 방향과 관계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된 가정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어느 가정에 가면 그 가정에 액자가 달려있는데 성구 액자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야레, 경외한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함께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분으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 말없이 늘 듣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래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1절과 4절에서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라카라는 단어인데, 베라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축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포함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하시는 전인격적인 축복, 전인적인 축복이 바로 베라카라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영적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 서로가 우애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그런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의 필요가 때마다 일마다 풍성하게 채워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존중받으며 선한 영향력에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베라카예요. 이게 베라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런데 이 경외하는 마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구의 길을 걷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마다 복이 있도다. 베라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데레크라는 말이에요. 데레크는 삶의 방식과 행동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나 어떤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동 패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히 바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데레크, 삶의 방식이, 행동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물어보시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물어보는 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일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동 패턴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한 모습인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이고요.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삶의 방식과 행동 패턴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수순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약의 에베소 5장,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고요.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될 것이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쉽게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4절은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했던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4절의 시작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보라라는 의미의 힘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 말 잘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네 눈으로 똑똑히 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주는지 봐라. 눈으로 확인해라. 그게 4절의 얘기예요. 여기 또한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거를 예보라크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게 미래까지 계속되는 축복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이게 미래까지 계속 축복을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 발걸음을 나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는 시간이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그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3가지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축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이에요. 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육신의 수고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중에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갖다 놨을 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육신의 수고,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만 옛뱀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난 다음에 놀랍게도 그때부터는 일이 뭐가 됐냐면 저주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은 그때부터 일이 저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전에는 그냥 에덴 동산과 그냥 막 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수고 안 하면 못 먹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런데 네가 먹고 싶다고 그냥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이거 다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에서는 육신의 수고가 뭐였다? 저주였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편 128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수고가 축복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2절에는 일하는 것의 신성함과 함께 그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될 거야 하는 얘기합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정직하게 일해서 삶의 필요를 채워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편법 쓰지 말고 불의한 방법 쓰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네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은 내가 육신의 수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육신의 수고를 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부의 축적이 아닙니다.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게 첫 번째였던 거예요.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일 중독인 사람 많은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일만 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원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가정의 필요를 채울 만큼만 일하시고 남은 시간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한다고 돈 번다고 막 가족을 팽개치고 일만 하는 사람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채워라. 마치 뭐가 되면 광야에서 만나 먹을 만큼만 채우듯이 필요한 만큼만 채우세요. 그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수고는 우리의 생계의 수단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게 원리이고 그것에 대해서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형통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내렸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 증거가 여기 있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육신의 수고를 하면 복되고 형통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육신의 수고의 결과가 근심이나 걱정,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로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돈 버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고대 세계에서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는 게 그게 제대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였던 거예요. 기근이나 홍수가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때로는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다 심어놓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전염병 걸려 죽어요. 수확도 못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한 걸 아무것도 못 거둬요. 거기다가 또 잦은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열심히 거둬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놨더니 다 뺏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걸 하나도 못 거둬. 거기다가 때로는 병해충 때문에 이 메뚜기가 날라와가지고 뭐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한 걸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일들의 모습이에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거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이른 봄부터 해서 가을 추수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한 일로 그리고 풍성한 축복으로 바꿔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수고를 다할 때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잠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까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내가 지금 수고해서 번 돈으로 가정의 필요들을 충분히 다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돈이 그렇게 잘 벌리던가요?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다 먹는 이 당연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풍성한 축복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의 축복으로 반드시 약속한 대로 임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요걸 못 믿으면 아까운데 언제 이만큼 또 벌지? 이거 하면 딴 거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11조 생활 못하고 헌금 생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삶에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않는 일을 당연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더 큰 풍성한 축복으로 임하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못 믿겠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못 믿겠다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내가 조금은 모자라고 조금은 필요가 더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검소하게 절제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을 채워주실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에게, 나보다 못한 영혼들에게, 부족한 영혼들에게 내가 더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왜? 베풀고 나누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이 필요 가지도 채워주실 거라고, 풍성하신 축복으로 임하실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에 수고한 대로 얻는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한 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내가 가족들과 필요한 것을 나누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라고 일만 하다 죽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수고한 대로 먹는 그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수고하는 것에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저와 여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 두 번째 축복은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3절 시작.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축복받은 가정의 모습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나무를 썼는데 그게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를 쓴 거예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얘기는 열매가 많이 맺혀있는 탱글탱글한 포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 모습이에요. 저는 포도나무 농사 짓는 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제천에 있을 때 그 포도나무 농사지면 그냥 뭐라 그러게 그냥 꽉 차게 막 탱글탱글하게 이게 진짜 막 이러면 야 정말 이 막 주렁주렁 열린 모습을 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풍요롭거든요. 그냥 포도 송이가 이만한 게 막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를 짓지 않는 한 나무를 집에서 기를 때는 나무를 항상 집마당 가운데다 심습니다. 이게 중심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풍요로워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해요. 자, 아내는 가정에서 기쁨과 생명력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울러 아내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아내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니까. 자녀는 뭐라고 했죠?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감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를 얘기한 겁니다.
왜? 감람나무는 높이가 한 30m까지 자라는 그 열대성 식물이고요. 올리브 나무는 그만큼 안 자라요. 한 10m 내외로 자라는 지중해성 식물입니다. 감람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아예 다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람나무가 나오면 이거 올리브 나무거나, 이스라엘 가시면 감람나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그런데 왜 그러면 감람나무라고 했냐? 모르니까 이거 뭐하고 똑같지? 근데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감람이라고 써 있던 거예요. 중국의 감람나무가 올리브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올리브 나무는 아니지만. 그냥 그걸 하면서 그냥 감람나무로 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가시면 감람나무 없어요. 올리브 나무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어린 올리브 나무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올리브 나무는 장수, 평화, 번영, 그런 걸 상징하는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는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가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쉽게 말하면 줄기, 기존의 줄기에서 나오면 그건 호테르라고 불러요. 요는 나무 가지. 그런데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체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올리브 나무 얘기는 네체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밑에도 뿌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사방으로 뻗쳐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같으면 식탁에 삥 둘러 앉은 모습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자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상징한 거예요. 식탁을 둘러싸여 있는 자녀들이 많이 앉아있는 이 모습을 어린 올리브 나무에서 가지 나오는 모습으로 그렇게 상상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참고로 올리브 나무는 15년 정도를 자라야 열매를 맺는데, 그럼 얼마를 열매를 생산하느냐? 보통 수백 년씩 열매를 맺습니다. 어린 올리브 나무라고 한 얘기는 이게 미래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거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올리브 나무 같다,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결실한 포도,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이 얘기는 가정에서 이 가정이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기쁨과 생명력이 있고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리고 미래가 함께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가정을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의 가정이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당연히 그 집이 즐거운 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중요한 본질을 보게 됩니다. 집안에서 기쁨과 함께 기쁨이 넘치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한다? 남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내, 엄마가 하는 겁니다. 엄마가. 중심의 역할을 누가 한다? 제가 포도나무 가운데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의 중심의 역할은 누가 한다? 목사님, 그 영적인 가정인 남편은 나가서 손이 수고해서 벌어오는 거고요. 집안의 중심 역할은 누가 해야 된다? 엄마, 아내가 해야 한다. 아내, 엄마는 가정의 심장과 같은 존재예요. 심장. 당신 집에서 하는 일 뭔데? 이런 드라마의 대사 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여성가족부나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전업주부가 일상적으로 하는 빨래, 요리, 청소, 장보기, 이거를 만약에 임금가치로 바꾸면 얼마나 되느냐? 이거 계산했어요. 왜냐하면 가사도우미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 다 해가지고 바꿔보니까 연봉이 약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급 233만 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장보기 이런 거 하는 것만 월급 233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자녀들 보는 게 플러스 된다. 연봉이 4,600만 원으로 뜁니다. 월급이 384만 원이 됩니다. 이거 연구 결과예요. 목사님 어디서 그런 것 같지? 여성가족부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시부모 봉양하라고 한다. 한 명 플러스 될 때까지 얼면 노인 돌봄 들어가면, 가족 돌봄 추가하면 연봉이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옆에 아내가 있으면 옆에 아내를 보고, 자, 손 꼭 잡으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옆에 혹시 아내가 있는 분들은 꼭 잡으면서 첫마디 미안합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얘기하세요. 아내를 보면 남편을 바라보세요. 자매님들은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남편들이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의 보배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심장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가 없어도 온전한 가정은 많아요. 엄마만 있을 때도. 근데 엄마가 없어서 온전한 가정은 많잖아요. 엄마가,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부엌대기 아닙니다. 하는 일이 뭔? 아니요.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 거기다 돈까지 벌어오면 업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라는 피를 돌게 하는 심장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남편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내, 엄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보물 챙기듯이 그렇게 잘 소중하게 다뤄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가정의 원리예요. 3절에 보면 식탁 얘기합니다. 식탁이. 식탁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는 모습을 상징으로 식탁에 둘러앉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은요, 이 가족이 하나 된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원만하게 의사소통의 이야기들이 잘 나눠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못 모여요. 저희 집도 5이 완전체로 합체하는 건 명절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못 모여요, 못 모여요. 다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어차피 우리 둘이 살게 될 거야. 쟤네들은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떠날 인간들. 우리끼리 살자. 뭐 떠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겠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보고 있을 건데, 휴대폰? 그럴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예, 얘기해. 그럼 싹 이러면서, 뭐? 이러고. 이게 같이 하는 게 일단 힘들고, 같이 한다고 해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못 모여요. 저희도 어버이날 있지만 저희도 어버이날 못 모였어요. 종인이는 군대가 있고 둘은 알아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만 하지 그거 가지고 뭘 하진 않아요. 서로에게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나눈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만해야 되냐? 아니요. 그래도 어떻게든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만나셔야 됩니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라고 해야 합니다. 네 안 봐서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오라고 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만나는 가운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사정을 살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그렇게 모이면 그래야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나마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은 식탁에 함께 모이는 거다. 같이 하는 거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식탁에 둘러앉는 삶의 그 은혜 그리고 축복,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축복.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공동체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중요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5절, 6절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육 절 놀랍게도 시편 128편은 개인의 가정의 삶의 축복에서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의 축복으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의 길을 걷는 자는 어디에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는 제사장들이 그들을 잘 왔다, 이 길 잘 왔네, 그러면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마치 뭐와 같으냐? 민수기의 축복을 연상하시면 돼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머리온 길로 그 길을 토박토박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왔을 때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자, 개인과 가정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서 이제 공동체로 갔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로 확장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동체적인 축복은 두 가지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첫 번째는 평강과 번영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5절에서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말했고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5절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랍게도 평강과 번영이 임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번영, 형통함이 늘 함께 한다 이 얘기입니다. 신학자 존 칼빈이 5절에 나오는 시온, 예루살렘,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한 곳으로 지칭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평강을 누리고 번영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말한다라고 해설을 했어요. 놀랍게도 개인의 축복이 공동체의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과 번영의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예배된 축복은 평강과 번영의 축복이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 침례기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과 번영의 축복이 때마다 일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공동체적인 축복이에요. 평강과 번영을 주는 것. 두 번째 공동체적인 축복으로 뭘 내려주시냐면 다음 세대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 우리만고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 축복이 이어지는 놀라운, 이것이 오래도록 계속되는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비전이 전해진다는 얘기고, 그것은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공동체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에게 그것들이 전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교회는 믿음의 비전을 가진 다음 세대가 늘 함께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도림성서 침례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꺼이 수고해 주시고 어떤 일 한다고 그러면 막 아낌없이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을 저는 깊이 목회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입술을 열어서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으로 해서 청소년부 전도사를 모시는데, 전도사를 데려온다 그러니까 교회에 집사님들이 반대를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왜 돌보지를 않냐, 왜 나이 들었다고 안 돌보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교회는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같이, 저도 포함해서 저도 60을 바라보는 나이로 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은요, 이 땅에 남아있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다 누리고 이 교회 텅텅 비면 무슨 면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요. 가서 천국에서 우리 도림성서침대 볼 때 여기 다음 세대들이 잘 지키고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예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교회 아무개 형제 다니던 교회 아니야 라고 천국에서 누가 물어봤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가정이나 교회에 다음 세대, 믿음과 비전을 가진 다음 세대가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없다면,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신앙생활 이런 거 제대로 안 하고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의 뒤를 이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그리고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자 미래인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삶에 도전하는 발걸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와 늘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 안에 사랑하는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들에게 축복하며 되뇌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도림성서침례교회 안에 혹은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비전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비결, 유일한 방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주를 경외하리라. 그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살릴 것이고 우리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른 세대가 있는 가정에서 지혜를 얻고 모든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공동체의 축복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성서침례교회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28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에 기록된 모든 축복들, 즉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축복, 그리고 평강과 번영을 주시고 다음 세대, 믿음과 비전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시는 공동체적 축복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편 127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8편에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고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 것이며,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적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몸된 교회에 오늘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시는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축복, 그리고 평강과 번영의 축복과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공동체의 축복이 늘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항상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